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과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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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의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항해를 우리가 하는데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는 배를 가지고 항해합니다. 인생 항해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많은 뱃사람들이 그 배를 모는 주인들이 바람의 영향을 많이 얘기합니다. 바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불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항해를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항해할 때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건 어떤 건가요? 그것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좀 바꾸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소한 것은 헛된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보이는 것,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가는 바람 같은 것. 전도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을 사는 것은 바람을 움켜잡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항해에서 나아갈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것, 헤매이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 하면 헛된 것에 헌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토저라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썼어요. 헛된 것에 헌신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의 항해를 아주 목적지를 향해서 바르고 신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헛된 것에 헌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이란 어떤 것인가요? 내 시간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즉 먼저 시간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 마음의 에너지, 혹은 생활의 에너지, 혹은 육신의 에너지를 먼저 거기에 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정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거기에 먼저 쓰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헌신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헌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에 헌신하는가 하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헌신합니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나이 든 세대, 부모 세대는 자녀들을 위해 헌신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은 자기의 인생의 시간들을 헌신합니다. 인생에서 자기가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우선순위를 헌신합니다. 또 대부분의 가정의 재정들을 자녀들의 교육에 투자합니다. 이것들이 헌신이라는 거죠. 나의 영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신앙적인 교훈은 첫 번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하는 점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할 주제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에 헌신하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헌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헌신합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헌신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를
따져보지 않을 뿐이지 누구나 헌신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 눈은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점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눈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지금 집중해 있는지, 내가 지금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을 어디에 헌신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도록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어떤 것입니까? 계시록의 특징, 어린 양에 대한 일종의 예배 장면입니다. 어린 양을 다양한 존재들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큰 음성으로 이르되 크게 소리질러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요한의 이름으로 전해지는 문서들의 아주 특징적인 용어입니다.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모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광경입니다. 이런 고백과 장면들이 하나의 의식으로 기독교 안에서 세워진 것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13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가 지금 송영이라고 부르는 것, 또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주로 부르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찬송이 바로 이 구절로부터 연유한 것입니다. 이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어린 양께, 그리스도께, 땅 위의 존재도 땅 아래 존재도, 하늘 위의 존재도 하늘 아래 존재도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문서 가운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증거하는 히브리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시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럼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시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분을 향해 있는가? 여러분이 헌신하는 존재가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존재를 향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의 헌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어떤 대상에게 지금 최고의 헌신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하고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의 항에 비추어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나요? 배는 헌신하는 곳이 딱 있습니다. 어디 헌신하나요? 내가 도착할 목적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배가 출발하는 항구를 떠나면 도착지 항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방향을 잃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뱃사람의 시선이, 뱃사람의 생각이, 뱃사람의 모든 삶의 목적이 목적지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적지를 시편을 따라서 소원의 항구라고 여러분들이 좀 정의하시도록 그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시편 107편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서 우리는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믿음의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배를 항해하는, 조정하는 뱃사람의 역할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왜 이 항해의 목적지가 중요한가요? 왜 그리스도인이 시선을 그리스도에게 고정하는 일이 중요한가요?
인간의 모든 방황은, 인간의 모든 헤매임은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보시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그들이 성장해서 젊은 자녀가 됐을 때에도 내게 주신 하루하루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부모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헤매이고 방황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신앙의 항해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목적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신앙적인 교훈을 정의한다면 이렇게 정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예배에 어떻게 헌신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든지 사역을 한다든지 우리가 어떤 일에 재정적으로 헌금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헌신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날에,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룩한 날에 교회 공동체의 전통을 따라서 정해진 예배를 정확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떼어놔야 합니다. 시간을 헌신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육신과 영적인 에너지를 헌신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중시하는 재정의 헌신, 헌금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헌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사야 6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사야 6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신 일, 즉 소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사야의 소명에 대한 아주 분명한 본문입니다. 근데 예배 측면에서 이 이사야 6장을 저희가 살펴보면 저는 첫 번째 교훈으로 이렇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위기의 때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이행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가 참된 예배를 경험한 것은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입니다. 이사야는 아는 것처럼 왕궁이 삶의 터전, 삶의 기반, 삶의 기초입니다. 자기의 삶의 버팀목이었던 왕이 죽게 되니까 이사야가 인생의 위기를 느꼈습니다. 인생의 위기란 어떤 것인가요?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역설적으로 이 위기의 때에 진짜 예배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참된 예배자로 서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목적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 위기의 때에 예배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사야 6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위기의 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가 성전 가운데 나갔을 때 2절에 있는 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수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아가며 서로 불러 찬양하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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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지라. 우리가 성경으로 부르는 찬양이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말하는 예배하는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을 때 그때 이사야는 이렇게 반응하죠. 5절에 보면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아주 분명하게 예배 가운데 이사야는 자기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이사야를 만져주십니다. 이사야를 터치하십니다. 스랍을 보내셔서 스랍이
제단에서 집은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입술에 대면서 얘기하죠. 7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에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이었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바로 설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점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이 아직 여린 성도들이 이 점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설 기회가 바로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옷은 여러 세상 일로 더러워지고 우리의 시선은 여러 일들로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셔서 예배 가운데 바로 설 기회를 얻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 나는 너를 원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었더니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얘기하죠. 내가 이르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드리는지, 어떤 사람들이 순서를 맡아서 그 순서를 더 유능하게 그것들을 잘 감당하는지를 보는 것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원하노라. 이 점은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눈으로 환상을 보든지 귀로 듣든지 마음으로 감동을 얻든지 말씀의 도전을 받았든지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았든지 나는 너를 원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언을 들을 때 그때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first calling과 second calling과 third calling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일하시는 것을 원한다고 늘 고백하고 일하는 것에 너무 쫓겨다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일은 그 다음입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가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고 넓게 펼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목적지인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항해가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답고 더 귀하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